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굳게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과연 우리 성도들의 위치 포지션은 과연 어디일까? 멸망당하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바다에 땅에 대접을 쏘시고 나팔을 부시고 그래서 이제 온 자연 만물이 해를 당하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해를 미치게 되는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세상의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굽 모든 땅이 심판을 당할 때에 홀로 안전하였던 고센 땅처럼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보호받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심판 날에 있는데 과연 피할 곳이 있을까? 보통 우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 뒤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봅니다. 심판 뒤라기보다는 이제 함께 하는 거죠. 맞으면 이 땅 어딘가에 고센 땅 같은 곳이 구별된 고센 땅 같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열림으로 모든 성도들은 심판을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게 우리한테 이득인 거예요.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1절을 보시면 하늘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때에 찬송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이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의 공의다. 왜냐? 심판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교회야 하등 상관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어떤 나라에서는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학살이 있었죠. 대학살이 있었죠. 마우리 그래서 학살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지금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성도들의 피 흘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어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의 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이 새 옷을 입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옷을 입는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한테는.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날이죠. 변화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심판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리다 해안의 거북이 수컷이 4년째 태어나질 않는다고. 이게 과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호주에 있는 거북이 99%가 암컷이라고. 이유가 온도가 올라가서. 인도는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 인도 거대한 땅덩어리에 그 거대한 밀 재배지에 수확량이 고작해야 반토막밖에 되지 않았다고. 기온이 올라서. 이제 여러분 이 식량 재해가 이제
닥쳐오고 있음을 우린 매 마트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우리나라가 이제 사과꽃이 다 말라버렸다고. 그래서 더 이상 사과가 나지 않는 나라가 이제 조만간 될 거라고. 그래서 사과가 한 박스, 옛날에 한 박스가 많았는데 요즘 한 박스가 한 6개 들어있죠. 6개짜리 한 박스가 2만 원, 3만 원 하는. 이제 이런 식량 재해가 지금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심판의 결과예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현재 이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 되리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찬송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뒤에 이루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또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서게 되는 겁니까? 축하하러 온 하객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결혼 혼인의 당사자입니까? 당사자죠. 당사자. 우리는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장하는 일이죠. 단장하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꾸민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제 신부단장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로. 옳은 행실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옳은 행실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행실은 그런 거는 옳은 행실에 포함되는 행실입니다. 포함되는 거. 그럼 궁극적으로 옳은 행실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기는 것. 무슨 뜻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기시는 것은 오직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죄인됨, 우리 죄인됨이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막죠. 죄가 막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물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행실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죄 없는 자 되어 죄 없는 자 같이 여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는 데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도와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은 신부 단장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는 실장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메이크업 실장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 메이크업 실장님 막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그냥 맡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대로 실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게 맡겨야 되거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귀 좀 이렇게 내미세요. 그럼 귀 내밀고, 머리 좀 숙이세요. 머리 숙이고, 눈 좀 크게 뜨세요. 눈 크고, 감으세요. 그럼 감고. 실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기시는 행실은 그것이 이제 거룩한 행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고, 뒤집으면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을 찾아볼 수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따라 행함은 그 행함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부 교습소예요. 신부 교습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되려고 교회 오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려고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 문을 두드리십시오. 저 그리스도의 신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교사 가르쳐 주죠. 가만히 계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랑이신 그 예수만 의지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놀랍게도 신랑을 닮아가는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오래 살면은 전혀 생김새가 전혀 다른데 살다 보면 어느샌가 보면 닮아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부분이 있고 신랑에 대해서 존중하는 부분이 생기고 존경하는 부분이 생기고 사랑하는 부분이 생기고 용납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느새 내가 신랑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내를 존중하는 부분이 생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이 생기고 아내를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느새 나도 그 아내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닮아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전에 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신랑의 말과 보고 들은 게 신랑의 행동이고 보고 들은 게 신랑의 마음이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저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 신랑 닮아 있는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린 양의 신부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이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에 이렇게 참여할 때, 신부가 되어 참여할 때, 신부가 맞이하게 될 신랑의 모습은 뭐냐? 이게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신랑의 모습 그 뒤에 나와 이제 11절 이하 신랑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님으로 등장하시는데 왜 백마일까? 이건 당시 로마 시대의 관습이에요. 바로 이제 이 백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령관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타고 오는 말이 백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전을 뜻하고 나아가 이 주님께서 백마탄 그 자체는 전쟁을 하러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탄 것이 백마다. 이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승리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근데 여러분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한 면을 소개한 것인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면을 똑같이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에 주님께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소개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충성과 참된 증인이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그러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도 저도 아닌 이들에게 주님께서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아닙니까? 신부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신부가 돼야 되는 성도들인데 근데 그 신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부한테 나타나신 신랑이 봐봐,
나는 충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충성도 안 하고 또 뭣도 안 하고, 신부한테 신랑이 이보 나는 충성이야, 나는 진실이야, 당신이 결혼하는 남자는 그런 남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똑같은 의미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보다 충성과 진실이라는 그 이름은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시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은 진실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들에게 나타내서 너희도 이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소개하기를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깜깜한 밤을 비추어 보는 눈이죠. 온 세상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심판주신 주님은, 주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직접 다 봤으니까 자, 제시할 증거나 증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재판관이 다 봤는데요, 뭐. 직접 다 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기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판결에 항소조차 못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이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곳이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 사례에서 밝히 알려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설마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이리 오너라 그 얘기죠. 내가 너 어딘지 알고 있으니 이리 오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은 자기의 모습,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 이런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비교, 대조해서 봐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어긋남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죄라고 불러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있는 것. 그게 죄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 백성들만 죄 없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검, 말씀 앞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우편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 공로로. 우리가 뭐 착해서도 아니고 뭐 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 공로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불꽃 같은 그 눈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 그냥 날마다의 이 삶의 루틴 같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루틴 같이.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일기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와 같은 일기와도 같습니다. 일기 쓸 때 쓰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옆에 짝꿍이랑 싸웠다. 지우개가 자기 땅에 자기 책상에 넘어갔다고 내 지우개를 뺏어갔다.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친구하고 싸웠다. 근데 생각해보니 나는 지우개도 많은데 그거 하나 주면 될 것을 왜 싸웠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기를, 일기가 자아성찰, 그렇죠? 자아성찰 하잖아요. 일기 쓰면서. 기도가 똑같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저녁에 하는 기도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는, 내가 또 그랬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다듬는 시간이에요. 예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십자가를 찾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많은 관을 쓰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 16절에 말씀한 대로 이 많은 관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관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 표현하셨는가? 그 이유는 사단도 머리 왕관을 썼거든요. 근데 사단은 머리 왕관을 몇 개 썼습니까? 용은 7개 썼잖아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뜻해요. 세상 권세를 차지한 자, 그게 이제 7개의 관을 쓴 짐승, 용,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왕관을 쓰셨다. 그게 무슨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단의 권세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입장에서의 짐승은 누굽니까? 명백하게, 그렇죠? 수령님이잖아요.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수령님이잖아요. 근데 그 수령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하게 느껴질까요? 얼마나 강하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록 지금은 그의 권세가 강하여 나를 이렇게 꽉 움켜쥐고 나로 말하며 움쭉달싹 못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나마 그 권세도 조만간 끝나리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로마 성도들이 이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었고 끝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전이 일어나죠. 로마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우겨싸는 이 사단의 권세와 같은 힘센 이들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회사,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는 인권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신앙의 자유까지도 보장받는 분위기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곳도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가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 권세 부리는 이들이 세상 속에 곳곳에 있어요. 그런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름 이 신앙의 갈등과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순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순간이.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권세가 7개의 왕관을 쓴 것 같은 권세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더 많은 왕관을 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 내가 심판을 행하리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망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와 같이 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피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가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의 피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잔인해요. 이 부분은. 왜 잔인하느냐? 원수들의 피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은 성도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주가 되시고 동시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데 불신자들에게는 창조주이시자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근데 왜 이 표현이 아주 잔혹하게 느껴지는 피 묻은 옷을 입었다 말씀하는가? 피는 여러분 이 생명을 뜻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그게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이 장면은. 왜요? 주님의 심판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죽음이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게 되죠. 성경은 그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땐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피를 어떻게 흘리게 하셨는가? 뭘로 흘리게 하셨는가? 주님의 입에는 검이 있습니다. 이 검의 정체가 뭐냐?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15절에서 근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이는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피 흘리게 하는 그 검은 말씀에 찔리고 베어 맞이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순종의 죄를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님 말 안 듣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참고 여러분 부모님 말을 100% 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의가 끊어지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도 할 때 하물며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개념을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불순종의 죄는요, 모든 죄의 정점에 있는 게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람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뺏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는 것들이 다 죄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된 행위가 불순종의 하나의 그 단편일 뿐이지 모든 죄악의 원천은 불순종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 똑같이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남이 있고 불신자도 말씀에 비추어 어긋남이 있는데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뭡니까? 그건 바로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성도는요, 불순종의 죄를요,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또 어기게 되든 아니면 내가 말씀을 행하게 되든 하여간 말씀으로 씨름을 합니다. 성도는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났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죠. 아니, 난 몰라. 난 아니야. 몰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게 이제 불신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불순종의 죄에 대한 태도.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거들떠도 안 보죠. 하루에 성경 3장씩은 읽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읽으셔야 성경을 꼭. 여러분 성경하고 씨름 좀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제가 잠시 좀 짚고 넘어가 될 것이 있는데 말씀과의 씨름, 여러분 괴로운 겁니까? 즐거운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즐거운 걸까요? 괴로운 걸까요? 현실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의 씨름은 괴롭다 라고 생각하고 괴로운 것이야 하고 믿으면 씨름은 안 합니다. 중독 포기해요. 에휴, 그건 저기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입에 달고 내 입에 달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의 신앙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그분들의 신앙이 훌륭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어떤 것을 그분들은 맛보아 아는 걸까요? 말씀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과 씨름하는 순간은 괴롭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과의 그 씨름 끝에 그 말씀을 성취하면 답니다. 즐거워져요. 승리감이, 만족함이, 우리 심령의 시원함이 몰려듭니다. 말씀 성취에 중독되시기를 제 이름 축원드립니다. 성취감에 중독되셔야 돼요. 성취감에. 씨름하는 게 힘들어, 괴로워, 거기서 멈추지 끝까지 가야 돼. 마라토너들이 42.19km 마라토너들이 뛰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봉주 씨가 허리가 펴지 않을 때 그가 허리가 펴지 않아 그렇게 있을 때 지금 펴졌잖아요. 할렐루야. 펴졌는데 그가 뭐 신앙 때 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할렐루야인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굽어졌을 때 내 소원은 한 번 달려보는 거. 한 번 달려보는 거. 왜요? 그분은 마라토너로서 고통을 이기고 찾아오는 그 승리감과 그 충족감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뛰는 그 단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뛰면 고통스럽거든요. 뛰는 행위 자체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고 싶어요는 무슨 얘기입니까? 뛰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충족감이잖아요. 해냈어. 만족감이잖아요. 그분에게는 달리기가 처음 어렸을 때는 고통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분에게 있어서 달리기는 달디단 그런 설탕과도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목사님 승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저는 왜 맨날 질까요?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시면 승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임을 인정받아요. 왜? 그 예리한 검이 나를 안 찌르잖아요. 그러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세상과 짐승과 불신자들은요 검에 어떻게 됩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들의 죽음의 이 참상을 실제 전쟁이 끝난 뒤에 전쟁터의 모습으로 비교하여 보여주는데, 그럼 실제로 전쟁 끝나면 벌어지는 참상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새들이 오죠. 독수리와 까마귀와 이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죠.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새들의 잔치.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장의 전반부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데 19장의 후반부는요 뭘 보여줍니까?
새들의 잔치를 보여줘요.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중간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의 검인데. 말씀의 검인데.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흰 옷 입어 어린 양의 잔치로, 누군가는 찔려 피 흘리며 새들의 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절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목사님 저는 그래도 교회는 나가지만 하는 그 세상도 좋아하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한쪽씩 한 발씩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발걸치고 있으니 다행이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거는 새들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오직 둘 중 한 곳만 가요. 성도가 갈 곳은 오직 어린 양이 혼인잔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들의 잔치를 고민할 건 없어요. 단 내가 어린 양의 신부인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씻겨주신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그런 나를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성취해내는 삶. 이게 이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자기 얼굴을 단장하듯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주어져 있다. 단장하는 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신부 단장하는 곳에 옆에 있었거든요. 말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말 시키지 마. 단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신랑도 안 쳐다보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화장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똑같습니다. 화장하는 자의 마음가짐. 세밀하게 살펴 흠이 없는가를 살피고 발견한 흠을 즐거이 메꾸는, 그렇게 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 기쁨 맛보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거룩함으로 단장하게 힘쓰는 신부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옳은 나의 삶의 모습이 옳은 행실이도록 말씀과 씨름하여 승리하기까지 이 말씀과 씨름하여 멈추지 않는 자 되기를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주님에게 말씀을 가까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우리가 지금 분명 마지막 때에 주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지금 아버지가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